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그 메시지로 이 말씀들을 받습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 재건된다, 무너졌던 어떤 한 그 공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아주 총체적인 그러한 회복인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체적인 회복,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열방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 연결되는 모든 그러한 연합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 사람들의 헌신과 연결되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또 몸을 회복해야 될 존재들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예수와께서 당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몸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되어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또한 열방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열방의 회복은 이스라엘과 또한 이방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부분만 뭐 살았다. 나는 다른 부분은 다 황폐하고 죽었는데 나는 뭐 손만 살아있다. 뭐 입만 살아있다. 발만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야 살았다라고 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자 또한 성령의 사람들의 회복이자 또 그 모든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이 회복의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그 인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런 어떤 개개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날을 기다렸던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 그는 뭐 선생이자 또한 율법 교사 그리고 또한 선지자로서도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어제 만났고요.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궁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니산월에 이렇게 되는데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많은 어떤 시간적인 배경들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는 뭐 여러 달력들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 달력으로 이제 그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의 어떤 절기 달력으로는 아빕월을 뜻합니다. 이 아빕월 14일에 유월절이 있고요.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절기력으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달력으로는 또한 그 정월이 되죠. 이스라엘에는 뭐 4개의 정월이 있는데 특별히 시간적인 정월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날이 1월이다라고 할 때 6월절이 그 해의 첫 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따라서 6월절이 첫 달이 되고요. 그러나 또한 그 초막절이 또한 그 신년으로 그 초막절이 있는 바로 그해 나팔절, 그 대속주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바로 그 달을 이제 그 정월로 그렇게 삼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정월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그 시간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해의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어떤 그런 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산월에 왕이 수산궁으로 돌아와서 그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뭐 이 궁정에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직책을 밝혔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자면 그러한 그 잔치를 이제 주관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과 같이 그 당시 세계 제국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어떤 그런 왕들에게는 이 술 맡은 관원장들이 뭐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또 각 궁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일을 맡게 되고요. 이 6월절이 배경이 되는 그 6월절 그리고 그 훗날에 있을 이 십자가와 또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 이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마지막 만찬 그리고 첫 번째 그 성찬의 이야기와 또 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앞에 놓여진 그 포도주 잔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지면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에스더서에서는 이 니산월에 그 부르를 뽑아서 하만 앞에서 무리가 부르를 뽑아서 이렇게 곧
말하자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달월에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라고 하는 그 날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그 유대 민족의 회복의 이야기가 또한 그대로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 가운데 새겨져 있고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니산월 혹은 아비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한 사람의 어떤 대표성을, 장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죠. 그 가정, 가문의 대표 혹은 이 공동체의 대표 또 인류의 대표의 어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또 온 민족, 온 열방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였고요.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니산월에 있었던 이 시간적인 그 사건들의 배경 속에서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 날의 의미를 그대로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사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시를 듣는 것도 물론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느헤미야는 그냥 이 시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자세일 것인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고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때에 이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 좌표를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리에 어떤 시대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시대를 읽는 그 시세를 파악하는 그러한 이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그 날과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 대해서 이제 깨어 있고 이것은 사실은 그 질문이 있고 관심이 있고 내가 그 사명에 대해서 그 목마름이 있으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늘 목마름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이셔도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자극이 없는 상태, 그냥 눌러도 하나님이 계속 북을 치고 꽹과리를 울려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춤을 추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와 같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징조와 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영적인 게으름의 어떤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으로 있는 어떤 정례적인 그 제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에 특별한 상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이 유월절을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유월절을 지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그냥 그날에 반복되는 어떤 유월절에 올해에 반복돼서 돌아온 어떤 유월절에 그냥 유월절마다 늘 마시는 어떤 그 식전 포도주와 식후 포도주의 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자카르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컷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수컷이 된다라고, 수컷은 이제 제물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와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너희의 삶 가운데 새기라.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초대함을 받는 바로 그 포도주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한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이 막 자기들이 높고 나중에 주님 좌우편에 앉고 싶고 이게 주님이 왕이 되시고 혁명을 일으키면 그 왕의 옆에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죠. 느헤미야 앞에 있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직업상 여러 번 마주쳤을 그냥 왕에게 진설되는 그런 어주를 넘어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의 이야기로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것이 며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비벌 바로 그 날에 또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부르심으로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어떤 소명이자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어떤 이 영적인 그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어서 그 음성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때에 대해서 깨어있고 또 모든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기서 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어두워 보이어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라고 왕이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안색을 살피는 자입니다. 왕이 기뻐하는지 또 왕의 지금 기분이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잔치의 어떤 분위기들을 조절하고 또 왕의 어떤 말을 그렇게 경청해서 듣고 또 왕이 듣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왕의 카운셀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게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수심을 읽어내는 자가 사실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을 읽고 너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얼굴이 왜 그러냐 마음에 뭔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일반적인 어떤 친구의 관계에서는 이런 말들이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는 말로 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처지에서 왕이 그렇게 물은 게 아니죠. 사실은 왕의 이 말이 떨어지면 술 맡은 관원장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왕이 이 사람을 처형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에스더서나 지금 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아도 그 당시 바벨론 왕의 어떤 그런 권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적인 권위이고, 왕이 지금 잔치를 벌려서 그 흥을 돋우어야 되는 게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인데, 오히려 그것을 깨고, 우리도 막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자녀들이 막 인상 쓰고 먹기 싫어하고 멍하게 하고 있으면 너는 왜 식탁에서 이렇게 인상 쓰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하고 그 어주를 마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앞에서 인상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그냥 책망을 받고 그 정도로 끝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직책을 맡은 자의 그 머리가 걸려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오늘날로 치면 그냥 잘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이 잘린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목이 잘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그대로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은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공과에 대하여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3인칭으로 기록되었다면, 에스더서와 같이 에스더의 그 이야기를 누가 옆에서 듣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었다면 아마도 느헤미야의 이 안에서의 그 갈등들이 에스더 못지 않았음을 그렇게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내적인 어떤 그 갈등들에 대하여서는 많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내가 크게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가 앞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성이 불탔고 그게 중건되는 것이 멈춰졌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이냐면 우리가 그 에스라 4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서신을 보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서신을 보내서 이거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일이다. 이거 바벨론의 반역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의 중건을 막아달라고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세금도 바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냥 두겠느냐라고 해서 조서를 내서 그걸 막은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말하자면 이 느헤미야가 인상 쓰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술잔을 따르는 둥 마는 둥 하는 이 이야기의 근원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실은 왕에게 지금 이거 반역적인 행위거든요. 거기까지 연결해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 앞에서 왕이 이 흥을 돋우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연회를 이렇게 잘 주관해야 될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걸 지금 이 분위기를 깨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좀 큰일 날 만한 일이죠. 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물며 그 일들에 어떻게 보면 조서의 장본인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해야 될 느헤미야의 앞으로의 말은 얼마나 이게 그 떨리는 일이고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수산궁에서, 바로 그 니산월에 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그대로 그 수산궁에 남아있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스피릿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그렇게 에스더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아느냐. 그래서 에스더서 4장에 그렇게 말하자면 그냥 왕후의 자리를 유지하려고만 했던 이 에스더를 그렇게 깨우치지 않습니까? 왜 에스더도 거기에 화답하여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성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느헤미야에게서도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죽지 않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러한 어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각자들 또한 순교자들 또 그들의 어떤 영성이나 그 믿음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흘러 들어오기를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그 믿음과 결단이 느헤미야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외조모 이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영성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그때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그러한 어떤 그 현실 가운데서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이나 결단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과 또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그것이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그 유업으로 받는 자의 어떤 복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엘리야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러한 주님의 때가 온다면 나에게도 에스더와 같이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모르드게와 같이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어떻게 겁니까? 우리는 그 생존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결단이나 성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죠. 예수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죠. 그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편한 곳에 거하면서 그냥 그런 소식이 있구나, 안 됐다, 잘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목숨을 겁니다. 이미 그는 금식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담담하게 자기가 무슨 어떤 결단을 했다, 어떤 과시나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런 태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그 일들을, 그때 내가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말씀하게 해주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느헤미야의 어떠한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고관들과 방백들에게 끌려가게 되거든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은 그저 그 말의 어떤 통로가 되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과시나 또한 자기 성취의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그래서 이게 에스라서 4장 11절, 에스라서 4장 21절에 조서를 내려서 이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이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그 장본인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왕의 조서에 반역하는 그런 말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일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당시 이 굉장히 많은 각 그 식민지, 각 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처리해야 될 조서들이 많이 있겠죠. 이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뭘 자신이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의 많은 일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아주 각인될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일에 대하여서 그저 담담하게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니골라당의 행위로 교회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종말마다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또한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있는데 내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 느헤미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예루살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몸의 완성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연결을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건 기도의 응답이죠. 여기서 책망하거나 아니면 등을 돌리거나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왕이 마치 이것은 이 에스더를 보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자신의 귤을 내밀었던 것과 같이 왕의 마음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 수심을 보고 안 됐다,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너그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왕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찰나의 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어떤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결단과 희생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왕이 호의적으로 이제 그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리를 내지 않고 이제 속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묵도입니다만은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묵도라고 번역된 말은 팔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요. 그 기도를 뜻하는 그 단어 가운데서도 정말 목숨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 이 팔랄이라고 하는 기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팔랄이라고 하는데 내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중보하면서 누군가를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이 팔랄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신명기 9장에 보면 그 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고, 여기서 아론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 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자가 금송아지 예배자가 되었다, 그 주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론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이제 형제인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할 때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신명기 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살려달라는 기도로 팔라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 이 생명을 의탁드리는 이 기도를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도 이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 팔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 나라가 죽어갑니다. 이 민족이 죽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이제 그것을 жил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팔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도를 정리할 때, 예배를 정리할 때 그냥 혼자서 읊조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팔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나그네가 기진해서 자기의 집에 와서 죽어가는데 지금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팔날의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기도했던 그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은 그 이전에 그 앞전 세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수산궁에서 했던 바로 그 기도와 그대로 일치되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요.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기도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나의 안위를 걱정하고 내가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이 팔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왕후가 어떤 왕후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암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그 어떤 징조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왕이 자신의 너그러움과 자신의 힘으로 또 이 모든 일들을 이 한 사람의 근심을 또 자신이 그렇게 어질게 이 자신의 신하들을 대하는 것을 이렇게 왕후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분위기가 그렇게 딱딱해지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누가 그 자리에 배석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다른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슨 남자와 남자의 어떤 행정적인 이야기로 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왕후가 옆에 앉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의 어떤 식탁에서의 그 대화와 같이 이것이 이제 흘러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죠. 그래서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느헤미야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느헤미야를 아끼는 그 왕의 마음이 그대로 그 식탁 가운데 그렇게 녹아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다음부터는 느헤미야가 준비했던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영문의 문과 성곽과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나무를 다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을 다 달라고 이 왕의 삼림감독에게 명령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쭉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에서는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스바냐서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어떤 각성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들이 이게 열리게 될 때 이 열리게 된 이 일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느헤미야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조서만 내리면 다 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등을 가질 거면, 기왕에 등을 가지고 갈 거면 기름도 다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어떤 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구조나 어떤 그냥 장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꼭 밝히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성전에도 메노라가 있습니다만, 메노라가 성전을 밝히는 도구로는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불을 켤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다 등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 복음서에서의 예수와의 종말이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구조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다 그런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그러한 그 신부의 모습과 다 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정말 기름을 채우고 있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날과 때를 준비하는 것은 그냥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고, 삶이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에도 무슨 세대주의자 굉장히 많이 비난들을 하고 정죄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이 세대의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남은 자들은 다 세대주의자였고 세대주의자여야만 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름은 그게 정죄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용어 자체는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만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우리 때에, 우리의 자녀들 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베풀고 삶의 어떤 방향들이 달라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마지막 때는 오지 않을 만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 많이 있고 안 올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온다, 이것이 이제 자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학사들이 그걸 다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오시고, 근데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오신다, 그게
이 미가서의 이 예언들의 구절을 찾아내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혹시 베들레헴일 수도 있다고 가르쳐준 그 학사들은 왜 안 가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안 갑니다. 왕궁에 사는 게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 더 좋은데요. 메시아가 오면 뭐 별 볼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왕궁에서 그냥 호화롭게 지내고 책이나 더 보고 연구하고 메시아가 이때 베들레헴으로 오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책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냥 믿는 것이고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와 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이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그 지역에 이 모든 성전 중건을 막았던 이 반대자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심히 근심하게 되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왕국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그 이전에 그 잠시 잠깐 그곳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와 또한 그의 세력들의 그 거처를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왕국이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권력과 권력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죠. 항상 그 지역의 권력자들이 제일 먼저 이걸 알아차립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밤에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 몰래 이제 나아가는데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지나서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여기서 이 용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그 성곽에 있는 이 우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뭐 그 수도 성곽에 있는 우물을 이제 용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써왔는데 이게 무슨 그 용정이 아니고 이 분문 들어가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욥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욥의 우물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욥의 우물이라고 전해지는 것은 이 기이하게도 우즈베키스탄에 있죠. 우즈베키스탄에 뭐 욥의 우물도 있고 뭐 요셉의 무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뭐 사실은 욥이 고난을 받고 회복을 받은 곳이 그 욥의 어떤 우물가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욥의 어떤 원래의 거처가 그쪽 바벨론 지역 또 뭐 바벨론 지역 그 안에 우즈베키스탄이 있으니까요. 그 지역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런 어떤 영적인 그 각성과 회복의 지점이 바로 이 용정이라고 표현된 욥의 우물인데요. 하여튼 그곳으로 지나서 분문에 이르렀다. 이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아주 충격적으로 이게 다가왔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어떤 풍경들입니다.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항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많이들 그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분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통곡의 벽에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덩게이트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남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분문인데 그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탄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기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여기서 샘문이라고 하는 것과 왕의 못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다윗성 그쪽을 말하는 것, 실로암 연못 있고 이 다윗성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산 그 밑에 있는 다윗성이죠. 여기에서 아주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모든 본 것에 대해서 뭐 자기의 어떤 느낌이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또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느헤미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한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숙성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느낌이 이렇다. 내가 이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막 빨리빨리 아주 생각보다 말이 더 먼저 나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것을 다 본 이후에 마음에 담아두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깊이 묵상을 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 마음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될 텐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건 이런 것 같아 이렇게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특별히 우리가 뭐 성지에 갔을 때도 뭐 성도들과 그런 말씀들을 나누곤 합니다. 여긴 뭐 어떻다 이런 판단들을 뭐 좋든 싫든 그런 것에 대해서 말로 우리가 이렇게 그 확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그것을 보다가 그 백성들과 또한 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렇게 도우셔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으니 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또 하나님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그렇게 전하자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이제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내가 가지고 왔어. 뭐 나무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감동되게 하는 이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사력 있고 배려심 많은 그러한 이 리더십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가 열정의 사람 옆에 가면 그 열정으로 나도 이렇게 뜨거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백성들에게 가서 그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교회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게 그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나님 믿고 저렇게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러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하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지속되거나 이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왕을 대하듯이 백성들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먼저 자신의 마음이 설득돼야 되고요.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제 백성들과 느헤미야에게 왕에게 반역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예전에 그렇게 막았었던 그 논리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이 대화 안에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 어떻게 하고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되고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에게는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온 열방이 어느 쪽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과 같이 스바냐서 3장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토로 회복되게 되어서 한 가지로 나의 이름을 찬송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하드 세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에하드는 이제 한 세 사람 할 때 그 하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연합된 그 복수인데 이제 하나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에하드이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존재이시기도 하죠. 근데 그 에하드인데 그 하나인 세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너희를 섬기게 된다라고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이죠. 세겜 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어깨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멍에를 함께 진다. 어깨로 멍에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어깨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한 세 사람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에 맡기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형제들보다 너에게는 세겜을 더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세겜을 그렇게 유업으로 주죠. 장자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유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세겜이고요. 한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세겜 땅이 나중에 예수와께서 한 그 야곱의 우물가로 찾아가셔서 그 세겜 땅이죠. 거기가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이 예배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세겜의 이야기, 또 한 세 사람의 이야기, 또 그러한 그 회복의 이야기로 어떤 한 사람의 결단과 눈물과 금식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마음을 또 모르드게의 영성을 에스더의 결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간절한 간구와 또 깨어있음의 결단과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남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믿음과 또 사랑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간청하였던 그 생명의 기도가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팔날의 간구가 이 땅을 살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